구약 성경이 첫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번째 성경이 민수기죠. 이 민수기를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를 셌다 이 얘기죠.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그리고 26장에 인구조사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는 이것을 차용해서 민수기라고 네 번째 성경을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럼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려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군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가. 그래서 인구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같이 기이한 예언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이 내용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의 소식을 모압 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 서쪽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동쪽 지역은 요르단이에요. 그럼 요르단의 남쪽 지역을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해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곧 멸절당했구나. 이거 어떡하겠나. 너무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두 족이 아마 동맹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쇠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예,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다 뜯겨먹어 사라진다. 얼마나 공포스러우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나. 그러다가 민수기 12장 6절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동북쪽으로 약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예언자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락 왕과 예언자 발람, 이게 그냥 이 발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돈이 와요. 그래서 왕은 발락이다. 그 다음에 예언자는 발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는 굿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락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통하다는데 우리들 미신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 따지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그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이거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등 종교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고등 종교를,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를 공부하면 이건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여기는 종교가 있어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점쟁이한테 간다든지 뭐 이런 미신 믿는 사람들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없어요. 돈 주는 대로 복채 주는 대로 다 해줘요. 응답이 있든 말든 거짓말 해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내가 김명규 집사를 위해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까짓 것 하면서 뭐 기도했다고 되겠어? 이러고서 거절하면 그 다음에 그 축복은 내가 축복한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 오는 거고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한 것도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나는 8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을 하게 될 때 일본어로 제가 작은 교회, 강한 교회, 그래서 강서교회, 서울시티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발간돼서 일본 목회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판매하게 되고 일본 서점에도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가는데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랬어요. 당연히 소그룹 평신도 중심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뭐냐, 안수다. 목사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수하는 거예요. 교인들 만나고 마지막은 안수하고 축복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계속해서 주님부터 받으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정도로, 그 다음에 경험할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현수막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 우리가 저 수고 구문을 늘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다. 저거 외우면서. 그래서 절대로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이 함께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왔을 때만 이 소리하고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걸 안 해요. 이것이 늘 우리 삶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도 나의 능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속한 발락 왕으로서 최선의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언자 발람, 그 시대의 그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이제 청빙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저주하는 거는 안 되지. 그래서 발락은 발람 예언자가 거절하니까 이번에 왕자급 좀 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또다시 동원하고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다시 사신을 발람 왕한테 1200에서 1500km 정도, 직선거리는 500km밖에 안 되지만 옛날 길이가 꼬불꼬불 제대로 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1000km 이상 되는 길이죠. 거기를 다시 갔어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예언자 발람의 마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목사가 돈에 흔들리면 목회가 안 돼요. 그냥 배수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돈 흔드는 교인이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0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서울의 교회에서 건축이라도 한번 하고 십자가 걸고 단임 목회할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돈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외로 2, 3년에 한 명씩 돈 흔들어요. 그리고 꼭 빌어먹게 돼 있어요.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내는 교인들만 남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물의 유혹을 받는 발람 예언자에게 그 초청에 응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다 주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인생은 40일 이상 고난이 없다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유대인 격언에 40일 이상 평안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응하겠느냐?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안 한대 놓고서는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실는지 돈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오늘 이 밤에 내가 여기서 잠자면서 내가 기도 한번 더 하겠다고. 싸가지가 더러운 거지. 이게 안 하기로 했으면 돌아서야지. 나는 안 하기로 딱 결심하면 어느 정도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거절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화를 나는 알아요. 그러나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주님의 앞에 의지해 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갑을 관계에 살게 돼 있어요. 국가 간에서도, 사업상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누가 갑이에요? 어느 집에 분명히 남편은 을이고 아내가 갑일 때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 집은 갑을이 지금 평평하게 지금 여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언젠간 제가 무너지겠죠. 이 갑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고, 그때 절대 절망합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악담을 한다든지 원망 불평하면 인생 실패해요.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럼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해요.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걸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 같이 망해버려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히스기 왕이 그 편지를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성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왜? 내가 싱숭생숭하니까. 그래서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귀를 타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딱 올라타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 새끼하고서는 잡아 당기는데 나귀 새끼는 계속해서 담과 담 사이로 또 들어가가지고 좁은 데 가니까 내 몸이 나귀에 탔는데 그냥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게 막 부딪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나귀 새끼하고서 그냥 냅다 지팡이로 나귀를 세 대를 빡빡빡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뭘 못할 게 있어요? 나귀 새끼가 말대답을 하네?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귀가 이제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은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태우고 다녔지 않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기를 없었지, 오늘만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나를 때려주면 되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22장 28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 예언자 성질 더러워요. 내 칼만 있었으면 너 그냥 때려 죽여버릴 텐데 너 내 칼이 없어서 내가 그냥 때렸다. 그러니까 나귀가 냅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리고서 22장 31절부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나귀 새끼가 먼저 본 거예요. 옛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개새끼가 밤에 막 짖어붙여요. 나가서 빨리 집으로 들어갔더니 지 집에 평소 잘 들어갔던 놈이 그날따라 그 집에 안 들어가. 자꾸 뒷고문이 쳐. 개는 영적인 걸 봐요. 또 어린애들은 영적인 걸 봐요. 근데 구별을 못하니까 실제와 엄마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짐승 나귀 새끼가 천사를 본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옆으로 밭으로 뛰어들어가고 골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물욕이 어두웠던 발람왕은 못 봤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사, 우리가 왜 미친 짓들 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술 처먹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34절까지 쭉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발람 예언자는 이 사건 후에 발락 왕한테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 35절에 2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만 해라. 네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사를 한번 딱 보면요, 여러분 거의 오줌 싸거나 졸도합니다. 다니엘도 미가엘 천사장을 보고 죽은 듯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람이 너무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발락 왕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거짓말도 못해요. 복채 바라보고 했다가는 내가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4번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의 예언 4가지가 저 화면에 지금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을 용납하시는 내용, 가나안을 누린다는 내용, 장래의 영광, 이스라엘의 장래의 영광,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0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김명기가 술을 처먹고 지랄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김명기를 또 안수해 줍니까? 이상한데요. 아니, 저 인간은 개판인데 왜 주님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인간한테 담임 목사님은 또 축복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걸 용납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4가지 예언을 발람에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포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아니하시는도다.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워런 WSB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파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라는 소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은 타락과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24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냐 이거야. 들어보세요. 민수기 23장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많이 들어봤어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라이징 라이온, 일어서는 사자라고 하는 이 전투의
명칭을 붙였어요. 항상 어떤 전투나 뭐 폭풍에 뭐니 해가지고 그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작전 이름을. 이번 작전명이 바로 민수기 23장 24절이에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에서 유다에게 사자라고 하는 예언을 야곱이 합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도 유다는 사자로서 하나의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우리 단벽에도 유다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단벽에 붙여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민수기 23장 24절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책에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7절부터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요.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해서 성경에는 계속 언약의 제천명.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죄값은 받긴 받는데 그래 죽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용납해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주님의 손 만지심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거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27절이 더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꼭 종말이 온다면서 흰옷들을 입어요. 미친 것들입니다. 흰옷 입은 것들 그런 교회 집단에 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됐어요. 흰옷 안 입어도 돼요. 까만 옷 입고 나와도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성경에 한국 사람 복 준다는 말은 없어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책이 신구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옷 입었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범죄를 해도 주님은 그냥 죽을 인간인데 그냥 용납해 주세요. 그렇다고 죄 지라는 건 아니에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만 다니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문화, 정당, 정치, 가수, 연예인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나방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항상 나쁜 놈들은 다 발람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정말 우리는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네타냐후 문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물 한 바가지 들어갈 머리로 어찌 땅이 하늘을 볼 수 있느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예,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헤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잣대를 대지 마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늘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고 써 있어요. 에스겔 3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창자에 이 말씀을 채워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삼아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상식과 객관적인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넘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유튜브나 이상한 소리에 해서 이란을 지지한다느니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느니 하는 미친 소리 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겸손히 내 죄를 돌이켜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화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나의 자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